다니엘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아리옥을 통해 왕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은 그 어떤 지혜자나 또 술객이나 박수들도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왕에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 말씀은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이렇게 보이고 왕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죠. 크고 광채가 있으며 심히 두려웠죠. 그리고 부위별로 재료들이 달랐던 것들을 밝히고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는 꿈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의 해석을 밝히면서 첫 번째 그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왕이다. 그래서 왕이 다른 왕들 중에 왕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당신에게 주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들짐승,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넘겨서 다스리게 하였다. 라고 이제 그 해석을 밝힙니다. 그리고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 나라는 놋과 같은 나라인데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면서 넷째 나라는 쇠같이 강하다. 그런데 그 쇠같이 강하여서 다른 모든 땅들을 부서뜨리고 또 박살내며 다 산산조각을 낼 것이다. 그런데 발이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 그러한 발과 발가락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나라가 나누이게 될 것이고 또 나누이고 또 섞여 있지만 사실상은 온전히 합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강하고 어떤 부분은 또 약하다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그 나라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이다.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국권이 그 나라의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영원한 나라이다. 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 장래일을 알게 하신 거다. 꿈은 정확하고 해석이 확실하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다. 모든 왕들의 주다. 라고 밝히면서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타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능히 나타낼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높입니다. 그래서 모든 향품을 또 다니엘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의 최고 어른으로 삼죠.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 있었다라는 내용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31절에서 49절까지 조금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섞인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예,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왕이 꿈에 본 것이고 36절부터 45절까지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46절에서 49절까지 해석을 들은 왕이 보인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상세하게 좀 우리가 단락들을 좀 구분해 본 것은 제가 주보에 기재했으니까요. 주보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35절까지 지난주에 함께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서 나눕니다. 왕이 큰 신상을 봤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왕이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을 봤다라는 게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은 굉장히 크고 찬란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웠다. 라는 묘사입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아니한 돌에 대해서 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것을 왕이 봤다. 라고 해서 왕이 본 내용을 먼저 31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꾼 꿈,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36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루어지는데 해석을 하게 되는데 먼저 머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슴 은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 팔과 가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놋 그리고 마지막으로 쇠로 이루어진 다리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명들에 이어지는 내용 중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짧게 해석이 되어 있고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첫 번째
그리고 머리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다리 쪽에 설명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한 장면으로 해석이 이어지게 됩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절도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 신상 중에서 금으로 된 머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머리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왕 중의 왕이다 라고, 왕들 중의 왕이다, 제국을 이룬 왕이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또 공중의 새들, 들짐승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넘겨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한을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위임하신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느냐?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 앞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넘기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얼핏 그냥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불확실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믿지 않는 이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은 굉장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금처럼 빛나고 찬란해 보여요. 근데 31절의 묘사에 의하면 굉장히 크고 광채가 나고 힘이 두려워 보여요.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다스리지 않아. 나만 다스리셔 하면 불안하죠. 불확실해집니다. 상대가 워낙 강하고 워낙 찬란하기에 그게 어떻게 영향을 나에게 끼칠지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과 같죠. 그러면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로 다스리시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잠깐 불안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고 악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선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슬아슬 불안하고 불확실한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니엘의 첫 번째 해석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서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셋째 나라는 롯과 같은 나라인데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하고, 그리고 또 넷째 나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 나라는 간략하게 그냥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40절에서 넷째 나라에 대한 묘사가 40절에서부터 43절까지 제일 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넷째 나라는 쇠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쇠인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강한데 어느 정도로 강하냐? 아니, 강해서 도대체 뭘 하느냐?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예, 굉장히 파괴적인 단어들이 5번이나 등장을 해요. 예, 부서뜨린다, 산산조각을 낸다, 박살을 낸다,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강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산산조각 내고 박살내고 부수고 박살낸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함만 있는 게 아니라 41절부터 43절까지는 이게 쇠와 진흙으로 나누어진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41절에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 같고 얼마는 쇠 같은 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나라가 나누일 거라는 거예요. 나누인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로, 강한 나라이지만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또 보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어떤 부분 쇠처럼 든든하기도 하지만 또 얼마는 진흙과 같이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43절에서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다. 똑같은 표현인데 똑같은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약하다라는 것을 설명했고, 43절에서는 그것이 서로 다른 민족이 서로 섞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잘 어우러진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느부갓네살,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왕은 당신은 왕 중의 왕이고, 그런데 당신이 가진 그 권세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제국을 이룬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금과 같이 빛나고 찬란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째와 셋째는 당신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온 세계에 가득하기도 합니다 라고 간략히 넘어간 다음에 넷째 나라 쇠같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 파괴할 만합니다. 그런데 쇠와 진흙이 함께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본 것처럼 그 강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섞여 있는데 서로가 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약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4절 45절에서 이제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을 해서 이 신상을 부서뜨린 것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앞에 나오는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데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권이 바벨론에 넘어간 것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넘어가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고 영원히 선대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어떤 나라에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앞에 네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왕 당신의 나라, 결국은 뒤이어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또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네 번째 나라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다 영원하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셨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가지고 그 신상을 다 부서뜨린 것을 왕이 본 거예요. 그 본 것과 같아요. 지금 앞에 설명한 모든 내용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라고 꿈의 해석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본 것은 참으로 찬란하고 심히 두려운 그 신상을 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왕에게 알게 한 것은 무엇이냐? 느부갓네살 왕 당신 그 권세, 그 능력, 모든 영광,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제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당신이 영원하진 않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나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혹은 잠깐 지나가기도 하고 온 세계에 가득하기도 한다. 또 어떤 나라는 굉장히 강하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부서뜨리고 박살낼 만하다. 하지만 나누이게 될 것이고 서로 섞이지 못하고 아무리 강하다 하지만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연약한 그런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쇠하고 일어났다 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당신은 보았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당신에게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다. 라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47절 이어집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인이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48절 49절에서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의 지도자로 삼고 어른으로 삼고 다니엘이 요청한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이 신상, 부위별로 보면은 네 부위로 크게 나눕니다. 마지막 종아리하고 발하고는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순금, 은, 놋, 쇠 그리고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것은 그 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시작되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공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할 때까지 있는 이 네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이냐? 역사적으로 실제한
나라이냐, 아니면 내 나라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 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는 나라들이라면 이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에 대해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금머리는 아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벨론, 그리고 여기는 은은 메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나라는 네 나라예요.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사, 그리고 헬라, 이렇게 네 나라가 다니엘서 안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 네 나라는 바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과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를 하나로 묶어요. 실제로는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로 이어지는 메데의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다리 쪽은 로마, 이렇게 역사 속의 나라로 이해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나누어요. 하지만 본문 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 특정 나라들을 지칭한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일까를 우리는 궁금해하니까. 하지만 특정 나라를 지칭하기보다는 사라는 넷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 당시의 모든 나라들을 총칭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란하게 빛나고 굉장히 광대한 나라도 있을 것이고, 잠깐 지나가는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그저 온 세계에 가득해 보이는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쇠같이 강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는 나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각기 또 나누어지고, 꼭 새와 진흙이라고 해서 둘로만 나누어진다라기 이야기보다는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합쳐보려고 애를 써서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연합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이러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총칭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나라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은, 그 나라의 모습들은 결국은 일어났다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고백,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 땅에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권세, 권위들, 모든 통치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권한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더 폐역해지고 결국은 쇠하여 없어지게 돼요. 또 혹은 잠깐 지나가는 나라들, 세계에 가득하지만 결국은 강조하고 있는, 여기서 많이 기술하고 있는 쇠같이 강한 나라, 그 강함을 가지고 뭘 합니까? 부서뜨리고 박살내고 산산조각내고 파멸시키고 죽이는데 그 강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강함이 진정한 강함일까? 하나님의 강함은 그런 강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 생명을 살리는 강함,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능력을 발휘하셔요. 넷째 나라에 나타나는 모습처럼 죽이고 파괴하는 것으로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서로 그 나라들이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것들을 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요. 정책적으로 계약 결혼을 한다든지, 또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합치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권만을 추구하게 되죠. 합쳐질 수가 없어요.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쪽은 강해요. 어느 쪽은 막 부해요. 함께 한 나라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이들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 굶주리고 있어요. 추위에 떨기도 해요. 온 세계 안에도 그런 것들이 사방에 일어나요. 하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땅에 산다고 하지만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됨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가능해요. 바로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이들 가운데 계시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역사 속에서 찾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결국은 다 뜨인 돌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대상들이 될 것이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 참으로 정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그 나라,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죠. 손을 대지 아니한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지금 앞에 등장하는 네 나라들이 같이 공존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은 다 부셔져서 바람에 여름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불려서 간 곳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지금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것이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지금 누구에게요? 그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뿐 아니라 세 친구들, 또한 앞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도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권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가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막 47절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뭐 그냥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왕의 주인이 모든 왕의 주인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앞부분에서 계속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이 은밀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이다. 이 은밀한 것을 통해서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계속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기에 그나마 이 정도 고백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 우리의 삶의 행동들, 우리의 입술의 말들은 과연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이 꾼 꿈은 분명 왕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왕이 그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될 일을 알게 하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게 하심으로 온 세계의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꿈입니다. 이렇게 후에 될 일을 알려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망과 좌절 속에 낙심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은밀한 것,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강함, 그 찬란함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될 나라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타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에게도 그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땅을 생각하며 잠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